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 그 두 가지를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씻은 이 본문의 사건도 오늘 본문의 맨 앞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시간적 배경을 밝히고 있고, 또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짧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처럼 어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26장 6절부터 13절에, 마가복음에는 13장 3절에서 9절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 이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과 너무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내용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과 비교하면 이 마태, 마가복음에 쓰여진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던 곳이요, 또 예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선언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렸던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베다니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얘기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가지고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잔치를 베풀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몬이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예전에 나병을 앓던 환자였는데 이미 나음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이 세 개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리고 마르다가 항상 그 자기의 집에 오면 예수님께 직접 시정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곧 나사로의 집이었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몬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있던 것으로 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그 보훈의 뜻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의 뜻으로 잔치를 베푼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나사로 3남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모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잔치가 벌어진 그곳에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베풀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거론되지 않은 나사로 3남매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식사 시중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3남매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가 어떤 뜻이냐면 상식적인 뜻에서는 믿을 만한,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말은 그 향유가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향수 기름을 말하는데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설교집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그런 다년생 풀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식물학적인 지식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석서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주의하는 걸 보면 이 나드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난 것이 아니고 외래 지역에서 난 것을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수입해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발레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수 기름을 나드라고 말한답니다. 이 나드는 그런데 어느 정도 값이 나가고 귀한 것이냐? 한 노동자가,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용직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을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나 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300일 일했을 때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우 값비싸고 귀한 향수였습니다. 본문은 이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그 한 근이라고 말했을 때 한 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리트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중량 단위입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12온스, 그러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약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별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오늘날 향수, 그 향수가 일반적인 향수의 용량이 제가 찾아보니까 30ml, 50ml예요. 좀 대용량은 이 향수가 100ml짜리는 100ml,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30, 40, 5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몇 그램이라고요? 340g이요. g은 용량의 무게의 단위고, 그리고 밀리리터는 부피의 단위죠. 1ml가 1g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한 근이 340g 정도니까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340ml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340ml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향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아무리 많아봐야 30, 40, 50, 커봐야 100ml인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그 양은 340ml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 성경이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근 대신에 거기는 한 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옥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옥합이라는 말은 옥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희고 매끄러운 설화석고로 만든 고급 그릇을 이 옥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발에 부은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서는 한 근이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한 옥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한 근이 들어가는 옥합에다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드는 워낙 고가인데다가 휘발성이 아주 강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처럼 고급 용기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과 조금 상이합니다. 상이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마태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한 여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만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드러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마태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발에다가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도 맞고 발 위에도 부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마태 마가의 기록처럼 머리 위에 부은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발에 부었다고 얘기했느냐? 340ml나 되는 많은 양을 바르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방울이 발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흘러내려서 발에도 적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마태나 마가처럼 머리에다가 발랐다고 하지 아니하고 발에다가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의 헌신을 더 대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은 사실 사람에게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누가 만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와는 달리 요한은 이 마리아가 그 귀한 나들을 그 한 근이나 되는 것들을 발에 부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이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 발을 또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흘러내린 발에다가 부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자에게서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당시의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을 여자의 자존심이요 여자의 인격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치
미용사가 귀한 고객의 얼굴에 화장품을, 극상품의 화장품을 골고루 발라서 성의를 다해서 문지르고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 바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그렇게 문지르며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표현한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에게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이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그녀를 비난하듯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왜 그렇게 값 나가는 귀한 것을 허비하고 말아?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힐난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니까요. 우리가 아까 잠깐 환산해 봤듯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6천여만 원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극빈자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처럼 가룟 유다가 말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겉과 속은 너무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실리에만 밝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실은 성경 본문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라 라는 표현,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리아가 드린 것을 오히려 배아파했습니다. 그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는 대신 그녀를 비난하듯이 핀잔을 주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어리석게도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핀잔을 주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시켰습니다. 본래 향유는 잘 아시다시피 죽은 시신에 바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향수의 기능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는 본래 장례용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걸 의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금방 죽으실 것이니까 내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저 단지 그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나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단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접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신의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하나의 아름다운 선행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전해지도록 하는 영원한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그 행위,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 가치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당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한 6월절을 미리 얘기한 것도, 주께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은 미리 예견하고서 요한이 사실 복선을 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하는 일보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그를 축복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 예수께서 가난한 자의 구제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니올시다. 단지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절하했었던 이 가룟 유다의 사악한 마음에 의표를 찌른 겁니다. 가난한 사람 핑계대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짧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 행동을 너무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부어드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붓고 그의 발을 닦은 이유가 뭘까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물질적 가치를 전혀 모르고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정도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깨트려서 부은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그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세상을 보는 그녀의 렌즈가 변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녀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절망감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감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다시 살렸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정말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의 오라버니를 살리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참으로 진짜로 그의 말씀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라고 해서 300데나리온도 넘는 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도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죽음 앞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 큰 가치를 갖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마리아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절대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세상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렌즈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관했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침으로써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제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무늬만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대조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마리아처럼 세상을 보는 렌즈가 변화됨으로써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귀하고 값비싼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은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양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유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주님께 헌신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저런 딴지를 걸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치 가룟유다처럼.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꼭 물고 뜯고 깨뭅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이런 행태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교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길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가룟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는 마리아와 같이 귀하고 값비싼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생명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있고 내 이익만 취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룟유다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예수를 팔자라고 말을 해요. 그는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을 맞아 자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귀하게 주께서 여기셨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억되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연령도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을 하는 것, 그 양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 마리아처럼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길을 가면 결코 안 됩니다. 버림받는 길로 가지 마시고 이 마리아의 길을 가시면서 정말 오고 오는 서대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정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